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대상은 본질적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부모, 즉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이러한 설명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공상이고 망상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적용해 주신 계명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이제부터 진행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정석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거라 그거죠.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도 사실 그 1차적이고 본질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로 간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대상화하여 구체적으로 대상화하여 우리에게 맞춰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그런 살인자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 그런 간음한 여자구나를 우리의 실질적인 이런 삶을 통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존적으로 까발리는 차원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렇게 꼭 붙들게 하는, 그렇게 믿음의 본질로 가게 하는데 이런 계명과 율법이 수단과 도구로 이렇게 동원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든 율법의 완성은 나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우리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에 결코 들어맞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팽개치는 인간의 그 자기사랑의 교만함, 달리 말하면 그런 쿠데타적 야욕,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반란과 역모,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진의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 시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경험하며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 이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마라는 이런 계명으로 주셨다 그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누구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또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론 어떤 타인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행위가 물론 살인죄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마음은 죄로부터 발현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인간의 자기사랑의 교만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런 역모와 반란, 쿠데타적 야욕에서 비롯된 정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함은, 왜냐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좀 더 살피겠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그 마음이 이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기 어린 마음으로 까고 부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다 그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제가 논증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내 이익과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그 상대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죽이는, 살인, 살해, 미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살인과 살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죽음에 관련된 단어가 첫 등장하는 구절이 이런 내러티브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아담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죽음이라는, 죽는다라는 무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선악과를 입에 물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냐면, 이게 무투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무트, 타, 무투라 돼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동사가 2번 반복되면 강조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처럼 너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는 번역이 맞죠. 어쨌든 무트, 타, 무투입니다. 진짜 죽어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 인간의 생명이 빼앗기는 죽음이 왜 도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선악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 사건 이후에, 즉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고스란히 누군가를 죽이고 죽이는 미움과 학대와 저주와 이런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불화가 파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정령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죽음은 그 집행이 유예가 됩니다. 쉽게 패스오버가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그 죽음에 대한 이상한 약속들이 이후에 하나하나 열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야기의 첫 단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내리시는 그런 저주인데, 그런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상한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이 등장하죠. 즉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고 그 후손이 상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함은 인간이 상해야 되는 건데 그 후손,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상하게 될 거야, 피해를 볼 거야 라는 이상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타락하여 이제 모트 타무트 진짜 죽음에 직면하여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죽음이 유예되고 그 대신 어떤 후손, 이름도 몰라요 이때까지는, 어떤 후손이 그것을 대신하여 상하게 됨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세요. 원래 타락 이유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타락했기 때문에 무트 타무트, 정령 죽는다, 진짜 죽어, 정말 너는 살해를 당해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이 심판이 맞는데, 지금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 지읍니까? 죽음의 여자라고 짓지 않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어 라고 말씀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너가 산자의 어머니야, 너로부터 생명이 나올 거야. 어떻게 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가 예쁘다고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 짐승의 옷입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 그 짐승의 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심판, 죽음, 살인 이런 내용들이 인간에게 쏟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스란히 패스오버되고 그 이하의 다른 것들이 희생되고 대신 그 죽음과 이 못난 이 대단한 이런 심판들이 어떤 다른 것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러티브도 또한 이 창세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역사상 첫 살해 사건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가인으로서 누구에게 감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 동생 아벨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가인의 감정을 이렇게 북돋는 게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왜 자기 재물을 안 받냐 그겁니다. 네? 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슬슬 돋가요, 기분을. 야, 너 왜 이렇게 화났냐? 너 안색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이게 그런 꼴이죠. 하나님이 시어머니가 되고 시누이가 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너무 빡이 돈 겁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왜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랄까 막 대들지 못했냐면, 딱 판세를 보니까 하나님은 넘사벽이거든요. 하나님께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도 더 큰 피해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인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도 참는 거죠. 그래, 이분이 창조주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그리고서 이 감정을 힘없는 약자 동생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선악과를 입에 문,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의 그 교만함, 자기 사랑의 교만함과 그 패역함이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인 겁니다. 모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억하심정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놔둬요. 그 대신 그 감정을 내가 볼 때 내 수준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소수, 소자, 작은 놈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아닌가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넘봅니다. 그 자리를 찬탈하고 빼앗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해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살해 사건의 구체적인 면모들이 지금 제가 확인시켜드린 첫 인간의 살해 사건, 가인, 형제인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 역사적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고 결국에 이 구약의 내러티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 그 설교 내용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아담, 인간의 하나님 살해 사건은 결국 시간이 흘러 신약으로 넘어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인간은 이렇듯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욕망과 자기 사랑의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그 시작이 선악과 사건이었고, 또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의 살해 사건이었고, 그 이하 수많은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종국에 가서 신약으로 와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짜 죽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정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듣기에 거북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하지만 신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지적하고 있는 그 살인자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인자의 본심과 심중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성경에서의 마귀, 사탄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가진 인간 실존의 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된 본성이 바로 사탄적 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사탄적 믿음, 사탄적 발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야비하고 교묘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갑질을 행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가진 어떤 능력을 공유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지니로, 그 램프에 등장하는 그 지니처럼 잠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천국, 황금이 깔린 황금길, 황금으로 지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아방궁, 그런 곳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집도 없으니까 천국에선 집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집도 황금으로 지은 집이니 이거는 말 하나 많아죠. 그런 곳에 가고 싶어서,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답니다. 그럼 믿어주시 까짓 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까?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우상인 겁니다. 그게 사탄적 믿음인 것입니다. 잠시 힘센 하나님 옆에서 정치적으로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수로 내 옆에 두는 것뿐인 겁니다.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제나 이 시간대로 어제 오전부터 나오던데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주 희한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는데 그렇게 설전을 벌이는, 말 그대로 썰전이었습니다. 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와 미국의 그 트럼프가 만나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는데 그런 썰전,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댓글을 꼭 보거든요. 댓글을 보는데 거의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 뭐였냐면 역시 power is everything 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역시 힘이 최고요. 힘 빠지면 안 돼. 힘 빠지면 안 돼. 힘을 키워야 돼. 보세요. 이 세상의 정치 노름, 외교는 다 그런 겁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못난이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빌붙어 있는 형국이라면 그게 말하자면 기복인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살해 행위라 그겁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기복신앙의 핵심은 물질적 복, 즉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 복을 주실 거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기복신앙은 반인 겁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면 결국에 기복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모든 것이 기복신앙인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돈을 밝히는 차원도 물론 기복이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도 기복입니다. 충격이죠.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인공이 여러분이면, 주인공이 인간이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기복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다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사실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나쁜 겁니까? 혹자들은 말하더군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처럼 되자, 나쁜 겁니까? 그게? 소위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을 본받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더 많이 거룩해지고 더 많이 높아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인간이면 그게 어떤 과정과 결과여도 그건 다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해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거 자체가. 왜요? 주인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기복신앙의 전형적 특징은 종교적 이름으로 타인을 개무시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저주하고 그것이 살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라가는 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empty예요. 뜻 자체가 empty. 그러니까 무지죠. 공호. 그러니까 이놈은 머리가 텅 비었네. 뭐 이런 식. 바보죠, 바보. 우리로 말하면 이 바보야. 이게 이 라가야, 라가. 머리 텅 빈 놈.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죠. 바보. 이렇게 욕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서로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가십하고 뒷담화치는 거. 이것도 다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내 존재와 가치의 추구와 업그레이드, 그런 내가 가진 가치들이 영속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내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몸뚱아리와 또 내가 가진 모든 물질적 차원의 모든 것이 영속적으로 번창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 이게 다 기복입니다. 그것을 기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복이고, 그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라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리는 그런 살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거는 결국 기복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그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 없이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합니다. 이렇게 수단화하고 도구화할 때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의욕과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살인인 겁니다. 그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영적 살인 행위이고, 그 심중에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기복신앙의 그 본질이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내가 믿는 신을 섬깁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종전에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신자는요. 그건 곧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여 상대를 골로 보냅니다. 그거는 그 미움의 자기 증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내 자신인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영광을 챙겨 먹기 위하여 하나님도 도구화하여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 자신을 위해 도구화하여 미워하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카바치기 위해 어떤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에게 열심히 충성과 섬김을 다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미움이 카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난 너를 미워해. 근데 그 미움은 감정이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 근데 너를 미워해.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미워할수록 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이 역설을 아십니까? 역사상의 종교전쟁의 모든 전쟁은 종교전쟁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종교전쟁의 핵심은 신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전쟁을 일으키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99% 이상의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이념 전쟁이 종교전쟁이죠, 뭐. 지금도 저 팔레스틴은 끊임없는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쟁을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을 연락에 섬기면서 상대를 죽여요. 이런 역설. 저 멀리 팔레스틴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단언컨대 누군가를 미워하면 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이게 정치적 역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적 역학을 가진 상대가 있을 때 교회가 잘 됩니다. 역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그 미워하는 대상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도구화하여,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죽이는 청부살인자, 해결사로 하나님을 상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드린 적 있잖아요, 설교 때.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예를 제가 또 드렸는데, 제가 전에 있던 전도사 시절 때 교회가 엄청 싸웠거든요. 이쪽 장로파 무지 싸워요. 막 서로 싸우는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와요. 싸움 이후에 새벽 예배를 안 빠져요. 저는 집이 지방이었고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거기 사택을 쓰라고 한 방을 주셔서 쓰게 됐는데, 쓰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코가 낀 거죠. 그러니까 맨날 새벽 예배 갔죠, 쉴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불 끄고 이제 기도하는 때 통성기도 하는데 가관이에요. 싸운 이후에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왜? 이 쪽수가 또 중요하니까. 이쪽 파 저쪽 파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데, 와, 서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왼수들을 주님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양호해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도대체 그 열심은 뭡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미움이고 살인인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인간의 자기 증명, 이게 살인하지 마, 그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 너 형제랑 원망 드릴 만 있으면 그거 빨리 재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놔두고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려. 그런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는 이런 맥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성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왼수들이. 왜요? 자기 정당성을 신으로부터 확증 얻기 위해. 교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죽이는 거는 나는 신으로부터 하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일으키죠. 거룩한 전쟁을 저 이슬람들이 일으키잖아요. 잘못된 거죠. 어떤 신이 폭탄 끼고서 건물로 들어가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도 저 불교 다른 종교 다 무찔러 없애버려야 돼.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찰에 가서 땅 밟기 하고 막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 그겁니다. 이게 어떤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불신자는 지옥에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하냐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종교심을 북돋아서 내가 죽일 놈들을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살해 사건이라 그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어요. 원래 준비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원어로 제가 말하면,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여기에 살인하지 마의 요 단어가, 이게 히브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죽이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지 마라고 들었지, 그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 제사 지낼 때 너 동물 잡지, 그거 하지 마라고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이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너 예배 드리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그게 살인하지 마, 똑같은 말이야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너 그렇게 누군가를 쳐내고 죽일 거면 그 명분을 삼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그거 하지 마, 그게 오히려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충격적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행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공경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만 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은혜를 아시는 하나님 아니냐. 뭐 하려고 하지 마.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마. 예배하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나는 다만 너가 나 의지하는 거,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는 저 이웃들 그냥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거. 그게 안 되니까 그 누구를 쳐내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로 더 열심을 낸다면 주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그거 할 바에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쳐내기 위해, 누구를 매장시키기 위해,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가짜인 겁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종교가,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서로 갈구지 않습니까? 어느 파야? 어느 쪽이야? 막 이렇게 그 자체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미움은 결국 하나님을 목적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원래 원초적 본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인간에게 투영된, 투사된 어떤 그런 적개감이 결국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살해 행위, 그 적대감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어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곧장 하나님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그 교회에 사역할 때 강남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막 하루아침에 뭐 봉은사로 옮겨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봉은사에 있던 그 불신자들이 또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기도 하고, 거기는 그렇게 수평이동을 많이 해요.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불순종은 살해 행위에 방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죠. 근데 숨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그 뱀의 꾀임처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요. 딱 먹었는데 막 힘이 막 이빠이 생겨요.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도 막 좌우지했을 거예요. 근데 먹어도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매기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서 피해 다녀요. 그리고서 딱 보니까 하나님은 넘사벽?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내 아래에 있는 놈들을 밟아야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담은 자신의 이 몸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쟤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자가? 비겁하게. 근데 하와도 역시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다 뭐든지 다 책임 전가. 쟤 때문에 핑계와 책임 전가가,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못난 놈, 소자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원래 가인의 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사벽이니까 골라서 잡은 놈이 이제 약자, 동생 아벨을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생과 역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세계 외교도 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강자한테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뭐 관세 올린다니까 막 그냥 막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어 봐요, 그냥. 큰일 나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생활에서 막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서 풀어요? 남자들 집에 와서.
못 풀죠. 요즘 큰일 나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하죠. 오히려. 그죠? 여자들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애꿎은 남편만 잡잖아요, 막. 또 그냥 애꿎은 애만 그냥 막 질질 볶고 말이죠. 아니 그때 가서 뭐 아버지 하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한번 대들죠 뭐. 못하죠 그렇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애꿎은 그냥 죄 없는 남편이나 그냥 들들 볶고 그냥 애나 잡는 거 아닙니까? 왜? 약자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보면 이 세계 전체 나라를 봐도 보세요. 뭐 누구라 어떤 나라로 제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느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반세기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두 나라가 모여서 우리나라를 그냥 지들이 알아서 지배하겠다고 협약을 맺어버리고 우리 당연히 국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보면 약자는 말이 없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밟히는 겁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이게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본성은 다 하나님의 결국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넘사벽이니까. 괜히 또 잘못 건드렸다가 진노받으면 더 크니까 그냥 아유 놔둬 그냥. 그리고서 그 미움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풀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신들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들어맞지 않는 예수는 분명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당연지사 죽여야 마땅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실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영험하셨고 남다른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듣보잡이 아니죠. 실제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죠. 다만 그들이 그 종교 지도에 나왔던 그 4년제 종교 학교는 안 나오셨죠.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놀려먹는 게 그런 거죠. 너는 어느 출신이야? 네가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아니 신학도 안 배운 주제에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렇게 아마 주님을 이렇게 놀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력은 남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존경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매력을 가졌는데 그런 순수한 호기심은 자신들에게 이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기적 질투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능력은 너무 남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아마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저런 영험한 능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주시지? 왜 저런 나사렛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시골뜨기라는 말이에요. 저 시골뜨기, 저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출신도 없는 저런 놈한테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영험한 능력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죠. 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영이 들린 거야. 그렇게 폄훼했습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수긍을 안 하고 이렇게 쭈그러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저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 섞인 마음에 그 예수를 죽인 겁니다. 실제 예수는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잖아요. 이게 다 제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미움의 대상, 그 살해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살인과 살해와 죽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그분을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짓밟는 겁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겁니다. 약자를 쳐내는 겁니다.
근데 그 약자를 쳐낼수록 도덕적, 윤리적 마음의 상처를 받죠.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러기에 오히려 그 자신의 살해의 목적과 그 살인의 행위를 카바치기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과연 순수한 믿음 생활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가지자고 제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닥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정말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저도 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교활한 우리의 이 심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광야로 몰아붙이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 더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성화와 거룩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실존의 인생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난 정말 이러한 계명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이런 형편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 그것에 대해 더 교활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거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선하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저를 꼭 붙들고 인도해 주세요. 한순간도 저를 놔두시면 저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본질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계명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쿠데타 야욕을 품은 인간의 자기사랑의 본성입니다. 네, 이러한 본성은 과거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적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네? 난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사는 그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항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 라가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살인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살인이지만 그 살인이 하나님은 넘사벽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는 것으로
이 살해의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혹은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학폭이 뭐 되게 잘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면 학폭을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되게 좀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또 이렇게 뭔가 일부러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그를 막 골탕 먹이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못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나보다 못한 사람 짓밟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나보다 못한 놈이 이렇게 올라오면 매우 싫어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의 결론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율법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자는 게 저의 결론이고, 그걸 인정함으로써 역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에게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로 가면 된다, 그겁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또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일상 속에 더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쿠데타적 야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죄된 욕망이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드러나고, 그 본성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평적 인간관계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정말 말살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못되고 정말 처참한 그런 비인간적인 마음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나보다 못한 놈 더 죽이고 싶고 더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앞서고, 그 나의 그러한 미움의 마음을 카바치기 위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정말 처참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또한 확인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자기 존재의 확인임을 깨달아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또한 기대하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여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조금씩 또한 문득이라도 그 사랑을 흘려주며 그 은혜를 흘려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또한 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